안녕하세요. 이유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반야신경 강의해 드렸는데요. 어려운 내용 지금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부터는 그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상을 해 나가야 될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은 한편의 연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연극이라고 하면은 극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인생을 연극이라고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극본이 미지의 상태라는 겁니다. 극본이 제대로 시나리오가 제대로 나와 있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연극은 이미 상영되고 있는데 관객들은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본인은 정작 지금 이 연극을 어떻게 연기를 해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무대 위에 이렇게 던져진 배우와 같은 인간의 실존 상황을 하이데거는 내 던져진 존재라고 그에 져서 그 존재와 시간에서 표현했습니다. 역할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고 또 같이 연기를 하고 있는 조연들의 어떤 행동도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휴식, 인생에 어떻게 하면 휴식을 가져올까? 행복은 바라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을까 하는데 쉴 수 없는 이유가 이런 실존 상황의 부조리함 때문인데요. 공자는 정명사상이라는 것을 주장했었습니다. 이 정명사상을 표현하는 한자어가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답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명이라는 건 바를 정자, 이름 명자를 써서 이름을 바로 잡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조리한 실존 상황에서 모두가 자기의 역할을 열심히 해내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공자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한자 성어가 미지생언지사, 그러니까 삶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리요 하는 얘기죠. 그래서 죽음은 생각하지도 말고 삶을 먼저 생각하라고 한 것입니다. 공자의 의견대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서 삶이 정상적으로 영위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비록 연극 같은 이 삶이지만 이 연극이 어찌됐든 잘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극본은 미지의 상태이지만 사실 존재합니다. 이것이 무의식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 무의식에는 심지어 이 현생의 어떤 역할 같은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이 인생의 많은 것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무의식이라는 것은 알 수도 없고 컨트롤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의 현실 위주의 이 정명사상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상인데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물론 공자는 자기 사상의 허점을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금강경에서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고 해서 무릇 모양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이렇게 해서 이름과 모양을 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의식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며 여기에 번뇌를 정화하면 불성이 드러나는 곳인데요. 이 무의식이라는 곳에는 아무런 모양도 이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차 있으며 무엇보다도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쩌다가 이런 연극판 위에 올려지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것을 경험하고 느끼는 주체이지만 스스로를 경험하지는 못한 탓에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삶이 생기면 대상을 향해서 너라고 인지하는 순간에 내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대상에게 마음을 집착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의 꿈을 꾸죠. 그리고 그 대상에게 여러 가지를 원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잘 되지 않고요. 잘 되지 않게 되면 번뇌로 남아서 무의식에 또 기록되고, 고통은 겪지만 이 고통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관자재 보살의 사유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방식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향하는 이 집착된 마음, 그러니까 대상을 향해서, 바깥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대상을 향해서 마음이 바깥으로 가는 것을 안으로 다시 내면으로 되돌이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사성제가 나오는데요. 부처님은 모든 고통의 원인을 집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불성을 깨닫기 전에 당연히 사랑하는 대상을 집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그 순간도 사실은 행복하지가 않고 괴로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렇게 해서 사성제를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집착하는 대상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부조리한 현실에 내던져진 그 무대 위의 배우가 아니라 바로 관객의 입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연극을 관람할 수 있어지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무대에서 연극을 한다고 했을 때 배우가 된다면 무척 마음이 바쁘겠죠. 하지만 내가 연극표를 사서 가서 관객석에 앉아서 연극을 관람한다면 이 연극의 의미를 통찰할 수 있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쉴 수 있겠죠. 근데 신기한 거는 불교에서는 자아의 실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의 상태에서 관객의 상태로 내려오면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조금 어색한 시간을 지나서 다시 보면 내가 없는데 내가 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그 주체가 관객석으로 내려왔는데, 관객석으로 내려오면 그 전체 연극의 의미를 통찰할 수 있어지기 때문에 미지의 그 극본이었던 시나리오가 다시 읽혀지게 돼서 오히려 내가 무대 위에 있을 때보다 더 내가 나를 잘 연기할 수 있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마음, 나의 마음 전체가 연극 무대였다는 것을 천천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관객석으로 내려왔을 때는 나하고 그 상대방들의 어떤 다른 배우들과의 관계에서 조화가 이루어지고 평등함이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나는 나고 그냥 너는 너인데도 서로 차별이 없고 평등한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신기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대 위에 있을 때보다도 더 연극에 몰입하게 되는 자신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무아라는 것은 신기한 일이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내가 관객이 되지 않았다면 그 전에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아서 늘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고 관심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내가 관객이 되었을 때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나를 바라본다는 신기한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에게로 향하는 우리의 그 마음 집착을 내려놓고 관객이 되고 무화로 연극을 지속하고 관객의 입장에서 이 전체 내가 주연이 된 이 연극 전체의 의미를 통찰하게 되는 것을 한번 이 명상을 연극에 비유해서 오늘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